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넓이가 더 넓어지고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월 1일 또 첫날을 또 주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참으로 더 은혜가 되고 귀한 주일이라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우리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예.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고 또 가슴에 기쁨을 주는 그런 인사말인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이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오늘 먼저 잠시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자 에밀 블루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폐에 공기가 필요하듯이 인간에게는 소망이 필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인간은 희망적 존재이다. 인간은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오늘 우리가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올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전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일에,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소망이라는 단어가 왠지 나하고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단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되고 그 소망 가운데 마음 설레는 그런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물질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에는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힘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소망이 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세상의 것들의 소망을 둘진데 세상의 것들, 물질이나 명예와 쾌락과 권력이라고 얘기되는 이것들이 결코 변함이 없거나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것을 소망으로 근거로 삼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렇고 때로는 저렇고 다른 반응들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영원한 소망.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올 것을 기대하는 소망,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경과여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요,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어려운 형편과 사정들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한 소망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소망,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때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이는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고생스러운 것도 결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이 소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그 소망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한 그 내용 중 첫 인사의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을 굳건하게 세울 겨를도 없이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아서 급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던 중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치적,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탄압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재리를 대망하는 가운데 더욱더 경건에 힘쓰라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결코 구별될 수 없습니다. 구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행위를 배제하지 않고 또 믿음이 결여된 행위란 의미가 없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헌신, 희생, 봉사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과 교회를 위한 희생을, 봉사를 기쁘게 생각했던 성숙한 신앙의 교회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극적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소망과 인내도 여전히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듯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성숙하게 조화를 잘 이루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있음을 보면서 감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는 그런 목표와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도에는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목표하면서 지난 1년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는 소망의 인내로 새 날을 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2023년을 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2023년 소망의 인내로 새 날을 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2023년 품고 기대하며 새롭게 열어가야 할 그 소망은 어떤 것일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 2023년에 우리가 바라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의 회복,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을 지나면서 그동안 많은 혼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까지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서로 같이 만날 수는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모여서 드리는 이 대면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긴 시간들을 통하여서 보면 보편적으로 성도들의 신앙도 약해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성도 약화되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실내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더 건강하고 굳건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회복하는 일들, 이것이 올해 안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바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름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회에도 많은 모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연적인 모임이 있죠. 가족들과 친지 간의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또 학연을 중심으로 한 모임도 있습니다. 출신 학교 선후배 간의 동창들 간의 모임이 여럿 있습니다. 또 지역적인 연고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모이는 그런 많은 모임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 같은 모임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리 사회도 또 나라도 구성원들이 있는 공동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 이런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집력입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세우려고 오히려 이것을 발전시키려고
서로 함께 하는 데 모이는 힘, 이 모이는 힘이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리라 하는 이런 희생적 각오가 포함되는 이런 의지, 이것이 응집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강할 때에 그 공동체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지가 없는 공동체, 응집력이 약한 공동체는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또 자기의 그 모임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갈등에도 무너지는 공동체, 작은 어려움에도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공동체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은 어느 공동체보다도 더 끈끈한 혈연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임, 공동체는 어디인가?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가정 공동체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것을 풀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해체되어지는 그런 아픈 모습들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모든 공동체성을 약화시켰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들은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교회사를 보면은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자리도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자기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지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들의 그 응집력이 엄청나게 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교회 공동체를 전해 주었던 그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교회 공동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보다도 강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3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성이 약화되어지고 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2023년에 우리가 새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회복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 이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더 강력한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물러서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열어가야 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시대에 따른 콘텐츠가 바뀌기도 하고 많은 의제들이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사회의 변화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게 되면 사람이나 회사는 도태되어질 것이라 그런 이야기도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기본적으로 교회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 교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교회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이런 급속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참으로 짧은 시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그런 큰 부흥의 역사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1천만 성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냐?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사회는 변화되어지고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교회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세가 미약했지만 이제는 교세가 훨씬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또 나아가서 한국과 세계 가운데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올해는 변화의 해로 준비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 10월 4일이면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년은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켜 원래의 위치로 세워가는 그런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이 희년의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은 그 빚에 탕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인으로 있다가 어떤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종이 되었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그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배받은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함으로 인해서 땅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연이 되어지면 그 땅도 본래의 소유자에게 돌이키는 것, 이것이 희년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기쁨의 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소망의 해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교회의 그림을 그려볼 그 적절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꿈꾸면서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익교회 구성원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 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안에서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소망하며 또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은 담임 목사만이 고민해야 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일은 장로님들만이 주어진 과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이면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 가운데 동참해야 함이 옳다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쯤이 되면은 교회를 새롭게 그려가야 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세워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가? 교회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 길을 만들어가는 은혜의 해입니다.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출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소망의 인내로 새 날을 열어갈 우리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이루면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관심하시고 우리 함께 고민하시고 또 그것을 함께 마음을 모아 의견을 모아 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에게는 소망의 해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가 가져야 될 품어야 될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 소망도 여러분들 같이 꿈꾸고 품으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꿈꾸면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을 그려나가며 함께 의견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그려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2023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어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변화되어질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여러분들의 가정도 귀하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